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줍시다. 네, 제가 연습을 해왔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줍시다 했는데, 아따 목사님, 놈들만 입에 다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연습을 해봤는데 아직 목포 사투리를 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 중동물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혹시 놈들만 입이 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운 분들에게 떡 하나 더 줍시다. 네. 어젯밤에 저희 집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사촌이에요. 사촌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사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샀다는 거예요. 제 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주 편안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전화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고 또 가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이상하게 내 배가 아프고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친한 친구가 잘 되는데도 내가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런가 봐요. 네, 저만 죄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친구인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잘 될 때 질투가 나고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혹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는데 그 두 친구가 라이벌이 되기도 하고 서로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는데, 하물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원수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정말 내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가 원수라고도 합니다. 원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 그러면서 이를 갈잖아요. 이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복수에 칼도 갑니다. 그래서 복수에 성공을 해요. 저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영화들 보면서 지금은 많이 있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제 무협 영화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무협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죽인 원수 하면서 열심히 복수의 칼을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복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걸 어린 마음에 보면서 저 사람에게 죽인 그 원수에게 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아들이 자라면서 내 부모를 죽인 원수 하면서 또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제 자녀가 보면서 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하면서 또 죽이고,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수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복수하는 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는 법, 친구에게 복수하는 법, 남편에게 복수하는 법.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에 앞쪽 넣어놓고 시험 기간에 그 필기 노트한 거 어디 숨겨놓고, 심지어는 칫솔로 변기를 닦아서 제자리에 꽂아 넣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연을 읽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직장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집에 돌아왔는데 필기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것이 눈에 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막 핀잔을 준 겁니다. 청소가 왜 이러냐고, 변기가 왜 이렇게 더럽냐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칫솔로 변기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다시 칫솔 꽂이에 넣어놨다는 그런 사연을 들었는데,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절대로 아내에게 청소 왜 이렇게 했냐고 핀잔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칫솔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많은 복수가 왜 있습니까? 복수가 왜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나는 한 대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 대도 못 때리고 집에 돌아오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계속 그 한 대 맞은 것이 생각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욕 먹은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됩니다. 원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수가 안 되기를, 망하기를 바라는데, 어느 마을에 만두집을 하는 어떤 이렇게 만두집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길 건너에 또 만두집을 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정말 서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원수, 너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원수는 사업이 2배로 잘 되는 거예요.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시지만 내 원수에게는 200만 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예쁜 아내를, 마누라를 주세요. 그러면 원수에게는 예쁜 마누라가 2명. 이게 아니라, 그죠? 2명이 되면 안 되죠. 그죠? 2배로 더 예쁜 아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해야 되나 하다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제 소원은 한쪽 눈이 머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한쪽 눈이 멀면 그 사람, 내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 두 눈이 다 머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참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길 바라요. 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우리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원수가 안 되길 바라고, 망하길 바라고, 오늘 이제 복수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주고 잘 되길 바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것도 본문 말씀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왜 도망했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까봐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를 떱니다.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떨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본에게 너무나 고난받고 환난, 또 핍박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일본으로 가서 저 도쿄, 일본의 수도 도쿄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기 싫으니까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거기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는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요나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가 매우 성냅니다. 매우 화내요. 왜 화를 내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3장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이 요나가 외친 복음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길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어떤 죄악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길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읽으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외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속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아멘, 무너져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요나였으면 들릴 듯 말 듯 40일 무너져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대로 있는 그대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40일 이렇게 들릴 듯 말 듯 했을 텐데, 아니 이 니느웨 백성들이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40일 후에 망한다고? 우리 빨리 회개하자.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몰라. 그러면서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다들 회개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우리 이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 기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1+1 카드에 다들 예비 신자들 작정하시고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야겠다, 다들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좀 사랑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을 이름들을 많이 적으셨을 겁니다. 아마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이름은 잘 적지 않으셨을 텐데, 왜냐면 전에도 안 들을 거야. 나도 싫어할 텐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안 적으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이름을 한 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 적는 이유는 혹시라도 한 명에게 계속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당일날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쁘대요.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로 2명, 3명, 4명 더 적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예비 신자들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좀 내 말을 듣고 올 것 같은 사람들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 올 것 같은 사람, 내 가장 큰 원수,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오늘 이 요나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이렇게라도 지나가면 그 사람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 사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니느웨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일단 전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미워하는 사람에게 회사 아니면 뭐 집에서 내 원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나는 개똑같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막 찰떡처럼 알아듣고, 뭐라고?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나 교회 데려가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일단 전하기만 하면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오늘 요나도 외쳤습니다. 일단 외쳤어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더니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오히려 심지어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동물들도,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러면서 온 나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정말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제 본 말씀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해요.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성을 냅니다. 왜냐면 요나는 이 원수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어요. 무너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너 화내는 게 옳으냐,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요나가 막 대꾸하고 막 오래 따집니다.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요나의 목을 그냥 비틀어 버렸을 텐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셔서 요나가 이렇게 막 대꾸하고 그러는데도 잘 참아주세요. 요나가 화가 나서 성읍 동쪽에 이제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제 구경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몰라서, 혹시 또 모르니까 40일 동안 기다려보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실지 몰라. 그러면서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박넝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리세요. 그래서 너무 좋다,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튿날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막 그냥 요나에게 불어오도록, 또 햇빛은 요나에게 막 뇌를 쬐니까 요나가 혼미해서 죽게 생긴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막 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게, 화내는 게 옳으냐 물어보시니까 이번엔 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성내서 죽기까지 해도 제가 옳습니다. 제가 화내는 게 옳아요. 막 이렇게 또 막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꾸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나 모가지를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막 옳다고, 나 지금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막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정말 인애가 크시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요나에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이며 명이요 가축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가 잡아먹게 하시고 또 다시 건지셔서 다시 한번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요나가 화내고 성낼 때 박농쿨과 벌레와 해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오늘 요나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는 정말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한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였지만 또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 떡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왜 떡 줍니까? 하나라도 더 먹고 콱 채워버리라고? 그게 아니죠.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섬기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들이 망하는 것을 가만 지켜볼 수가 있겠느냐. 정말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서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좋은 것, 떡 하나 더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떡입니까? 인절미입니까? 바람떡, 개떡, 어떤 떡을 줘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줘야 할 떡,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다 집에 돌아가시면서 떡집에 들리셔서 떡 하나씩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 싫어하던 사람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래서 떡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떡을 얻어 먹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워해서 떡을 준 게 아니라 사랑해도 떡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떡을 주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미워하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또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믿고 싫고 원수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혹시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좋아해요. 내 마음에 내 애가 끓습니다. 그런데 짝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짝미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짝미움.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데 내 안에만 미움이 가득가득 생겨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커지면 나만 병들어요. 그래서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함께 정말 좋은 것, 그들이 잘 되길 바라시고 또 좋은 것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해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라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부부들이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제시하면 한 명이 단어를 제시하면 이렇게 막 설명하면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맞추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이제 열심히 문제를 맞춥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것 하면은
할머니가 시계 하고 딩동댕 하고 맞춘 겁니다. 전화 올 때 그 전화 받는 거 할머니가 또 전화기 딩동댕 맞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 시험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급해가지고 할머니를 향해서 우리 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수 그런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더 빨리 다 지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 평생 원수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외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 가족이, 내 부부가, 형제 자매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원수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아내, 우리 자녀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내 남편이나 아니면 우리 직장 상사,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핍박하는 또 어떤 주위 동료들 아니면 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우리가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실 텐데 저들도 보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텐데 그들도 영생을 누려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아가셔서 정말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더 잘해주시고 떡 하나 더 주시고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